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병들의 군령에 잔 심부름하는 한 꼬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꼬마를, 병사들은 그 꼬마를 전박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에 유난히 큰 점이 크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전박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전박이는 병사들이 자기를 이름 부르지 않고 전박아 하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왠지 듣기 싫어서 내 얼굴에 점을 어떻게 하면 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 전박이가 좋은 소문 듣게 됐어요. 예수님 소문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기복은 자 듣게 하시고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다. 능력 있는 분이 계셨다. 근데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전박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점을 좀 빼주세요.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군령에 일이 너무 많고 심부름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형태로 달려서 처형당한다. 그 소식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박이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 이 점은 영영 뺄 수 없겠구나. 이제 내 소망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 이 전박이를 사랑하고 전박이의 점 때문에 고민하는 전박이를 위한 그런 백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전박아, 이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내 따라오너라. 그리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형당할 예수 선생님께 네가 이 포도주를 드리고 쓸개탄 포도 드리고 부탁해라. 이 점 좀 빼주세요. 부탁해라. 이 전박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들고 얼른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이 꼬마 전박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물었습니다. 이놈아, 어디 그냥 왔느냐? 아니 예수 선생님께 부탁하지 왜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이 전박이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더니 마시지 않고 입에 대는 신용만 하시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가 찔리시고 그 가시에서 피가 줄줄 흘러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채찍맞은 자국이 있고 온몸이 붉은 피로 가득 찼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감히 제 얼굴에 점을 빼달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동화 작가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 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동화 작가가 꼬마 전박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꼬마 전박이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었던 얼굴에 그 점을 빼달라 부탁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 죽든지 마든지, 예수님은 고난당하든지 마든지, 예수님이야 욕 얻든지 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일에 분주하기만 하고 그저 무엇을 먹고 입을까 그저 염려하고 내 시간 다 바치고 내 모든 것 다 올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이 겨우 내 욕구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것도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해주지 않으면 원망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소원을 아뢰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껏 주님께 나가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꼬마 점박이가 자기 얼굴에 점 하나 빼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돈 많이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식들 그저 좋은 곳에 시집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버리게 해주세요. 나도 많이 버리고 내 자식들 많이 버리고. 그 돈이라는 거 뭡니까? 돌고 돌고 돌다가 내 손에 왔다가 사라지고 나중에 손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라 하면 빈손 가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내 물질 투자하고 시간 바치고 그 상태에서 자라지도 않고 늘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참으로 구하고 또 주님께 구할 때 응답이 늦다 하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걸 좀 생각해 보라. 그런 뜻에서 이 동화 작가가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나 살리기 위해서 채찍받으시고, 나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 살리기 위해서 살찌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란 축복, 이 놀란 은혜 받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성령 임하는 가운데 눈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눈은 열릴지 몰라도 영의 눈은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신령한 눈을 열어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면서 신음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 전하는 가운데 마음에 뜨겁듯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 생각하고 주의 축복 생각하고 나를 위해 고난한 주님을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셔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들만 흘리는 신령한 눈물을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왜 우리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두 가지 이유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이유는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게시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땀 흘리면서 그 얼굴을 땅에 닿을 때까지 눈물로 간구하고 참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 땀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검을 들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잠결에 벌떡 눈을 뜬 베드로가 자기 검을 빼들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머리를 친다는 것이 잘못해서 말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한 방울 또 남김없이 다 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슬개탄 포도주에 도움을 입어서 육신의 고통을 조금 들어볼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세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형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 형태를 조립해서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 밑부분만 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에 걸려있는 죄패를 벗겨서 십자가 제일 위쪽에 땅땅 못을 쳐 박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리 준비한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3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고통을 들어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기부인들, 귀족들의 아내들, 기부인들이 이 말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기부한 돈으로 십자가 형태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들에게 슬개탄 포도주를 제공했답니다. 로마의 군병들 그걸 좋게 여겨서 그걸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형틀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뚜렷한 채로 그 맨살에 그 가장 아픔이 심한 그 손바닥 가운데 또 발등에 굵은 못을 깡깡 바른다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고 소리치면 반항할 것입니다. 길을 쓰면 몸부림칠 것입니다. 죄수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에게 슬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마시게 해서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몽롱한 다음에 굵은 대못을 박을 때 반응하지 않고 쉽게 처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에게 슬개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일단 로마 기부인들이 참으로 제공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표시로서 그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고 입에 살짝 대기만 하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맑은 정신으로 다 겪기 위해서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누웠습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참으로 맑은 정신으로 누웠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오른손바닥, 왼손 손바닥에 굵은 배를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포개해서 발등에 그 녹슨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은 십자가를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 그걸 세울 때 털썩 주저앉으면서 예수님의 손에 찢어졌어요. 발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1시간도 힘든데 6시간 동안 매달리겠습니다. 중건동 지방의 그 타결하는 태양볕에 참으로 밑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위에서 열기가 내려오고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점점 손은 찢어집니다. 발등의 아픔은 더 스러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이 바짝바짝 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7마디 가는 마지막 한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6시간 동안 매달리다가 오시시경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배일입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중에서도 유월절과 관련된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로 시신을 매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로마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리에 심장에
큰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의 100% 대부분의 이 사형수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 도망치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발은 분질러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 위에서 고난당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두 포개진 발등에 큰 대못이 박혀서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감수했습니다. 왜 감수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취제 같은 그 포도주 마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걸 다 감당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마취제 역할하는 그 포도주 마시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벗겨서 그들이 소유하는 그 옷을 집이 뽑아서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지금 그렇게 장난질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장본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그랬으면 어디 한번 뛰내려봐라. 그리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끝까지 예수님 조롱하면서 지켜보기만 하고 욕을 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많은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먹을 때, 그때 많이 먹고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없을 때 그 사형 선고 받아 죽고 마땅한 바라바 못된 그런 아주 행악자를 놓아주려 하고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그런 배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 하지도 아니하고 그도 구경이나 하고 값싼 동정이나 베풀면서,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병사들과 그 문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날 위해서 설깃한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보다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펜테코스탈 오순절 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급하고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그때 120문도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배신임을 배도한 그 무리들을 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설교해서, 이스라엘 온 집아 들을지어다, 정령을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 무리들이 가슴이 찔림 받았어요. 어찌할 것 없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날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근속된 무리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이 맑은 정신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참으슬겠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된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오른쪽에 왼쪽에 아주 못된 짓 하고 어릴 때부터 적은 죄 짓고 큰 죄 짓다가 나중에는 죽을 죄를 지어서 자기 흔틀에 달린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죽을 짓도 하지 않은데 왜 죽었을까? 내가 듣기는 저분은 귀한 분인데 불쌍한 삶에서 살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참 귀한 분인데 나는 욕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탁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썰깃한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했더라면, 그것도 고개만 북수그리고 계셨더라면 마지막 구원받을 한 예수 강도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행양 강도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섞였던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의 아주 고통 가운데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탁한 그 기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실으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생 없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이 아직까지 예수 받기는 그들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모든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늘 수종 들고 봉사했던 많은 유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어릴 때 예수님을 젖먹이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살아난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 된 채 죽어가는 모습 바라볼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아래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이다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시기를 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위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아들 요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아들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겼습니다. 마지막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늘의 큰 상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위로받을 자 위로받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받아 벗기를 축원하고 고침받을 자는 고침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뜨겁지 못한 자에게 뜨거움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 주옵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몸속 고통을 왜 겪었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못난 나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를 끝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그 옆에 안으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안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품에서 위로받고 시험 얻고 소생함을 받고 옛날에 그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첫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당시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